잊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다음 세대의 복음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첫 금요기도회 또 비전스쿨 준비 금요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할머니가 늘 해주시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저희 할머니가 권사임직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늘 해주시던 이야기가 전쟁 때는 쌀 한 톨도 귀에서 밤새도록 쌀을 불려서 죽을 쏘아 먹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처음 가신 이유가 그 조용기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 가면 쌀을 준다고 해서 처음으로 개척과 동시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땐 그저 그냥 옛날에 어려운 이야기, 어려웠을 때 그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보니까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이 생존의 고단함과 감사가 이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시절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쌀은 넘쳐나죠. 예. 쌀이 없어서 못 먹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잘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하나님의 이야기, 즉 복음, 우리가 이 이야기해야 할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은 바로 그 잊지 않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아삽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아삽은 우리가 들은 것을 숨기지 말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숨기지 말아야 할까요? 신앙은 전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스쿨도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학업의 성취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변혁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야기하는 것, 또 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 말로만 전한다고 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삶으로 보고 배워요. 정말 자신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어른들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오래 참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이 공동체 속에서의 이 복음의 이야기는 그때의 생명처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복음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아빠는 집에 가면 성경책을 한 번을 읽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아이에게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 복음에 생명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치와 교육을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단순히 그저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또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은사를 성령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어른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육인 것입니다. 시편 78편 7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복음의 강물이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에 오늘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8편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삽의 마스길, 지혜의 시라입니다. 아삽은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배와 영적 교육을 책임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 시편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적인 책임을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깊게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습니까?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 속에서 발견된 교훈과 진리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나요? 비유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형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이야기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유튜브,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수많은 스토리들이 아이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가정은 어떠한 이야기를 지금 흘려보내고 있고 흘려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 조상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후대에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숨기지 아니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비전스쿨의 첫 번째 교육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육 원리의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한다입니다. 그 목적은 단순한 학업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이 그저 공부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행하신 일들을 먼저 경험한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스쿨에서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 간증과 나눔,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이 아이들 안에서 강물이 되어서 생명처럼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손주 둘을 데리고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 믿지 않아요. 신앙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런데 할머니는 늘 이야기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 이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와도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란다. 그 중에 한 명이 큰 방황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고 어느 날 교회 예배에 초대받아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짜라는 걸 알겠습니다.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숨기지 않고 전한 이야기 하나가 세대를 건넜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흐르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스토리로, 관계로, 중요한 삶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반복해서 경험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공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사랑입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흐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아이들에게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것에 흠뻑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경험한 사람, 먼저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전하리라 라고 다짐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비전스쿨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흘려보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강물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전수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이건 권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후대에 태어날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은 또다시 일어나서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계승의 원리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연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프로그램 몇 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관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듣게 하고 이야기를 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삶으로 살아내게 했습니다. 우리 비전스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유익되게 하고 변혁하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비전스쿨의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신앙의 계승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아이들이 자신도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의 흐름을 잘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 자기 자손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반복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전한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즉시 바로 변합니까? 바로 전하는 자가 될까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아이는 금방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아이는 1년, 2년, 5년, 10년 그 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이 필요하죠. 조급함은 군물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안 읽는 거지? 왜 아직도 교회에 우리 애들은 흥미가 없는 거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적으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이 교육의 고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78편의 흐름은 가정 중심의 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에다가만 맡긴다면 그거는 절반의 교육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가정에게만 맡긴다면 가정에서도 이건 버거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비전스쿨은 가정과 이 교회가 가치와 교육을 공유하고 같이 가는 것을 원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매일 작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교회는 공동체의 예배와 말씀과 교제로서 신앙의 이야기를 깊이 심어줍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자라서 일어나 또다시 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알리고 또 그 아이들이 일어나서 또다시 전하게 하라고요. 이것이 복음의 강물이 세대에서 세대로 흐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흐름 속에서 충실한 고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신앙교육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어릴 때는 뭐죠? 장난감. 장난감이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이죠. 저 로봇 태권브이 하나 갖는 게 내 소망입니다. 근데 좀 더 잘하면 어떻죠? 이제 외모, 인기, 요게 이제 또 소망이 됩니다. 또 청소년 때는 성적, 그리고 앞으로 대학 진로, 이런 거죠. 청년이 되면 뭐죠? 뭐니 해도 머니, 돈, 네, 성공. 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고요. 하나님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삶 전체를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교육의 최종 목표는 아이들이 자기의 믿음,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과 좋은 교재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게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계승은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비전을 이루게 하는 은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포에 있을 때 청소년 캠프를 한번 도와주러 간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음향이랑 방송 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자체 수련회를 한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악기들을 전부 다 뜯어서 간다고 저보고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제가 유심히 보고 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늘 소극적이고 뭐 믿음에는 별 관심이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저랑 되게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봉사도 되게 많이 하시고 정말 열정적인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이 그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마지못해 항상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 친구였죠. 그런데 항상 수련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죠? 마지막 날 밤에 꼭 역사가 일어나죠. 네. 캠프 마지막 날 말씀 후에 기도회가 이렇게 열리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건들 수가 없었어요. 기도회가 끝난 후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느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을 좀 따르고 싶어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그 아이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부모님이 놀랄 정도로 성경을 읽고 또 찬양을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인스타에 그 친구 근황이 올라오는 거를 보게 되니까 워십팀을 꾸려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런 청년으로 벌써 그렇게 자랐더라고요. 그 성령께서 만나주신 그 한 번의 경험이 그 친구의 소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성령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사와 부모가,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복음의 영이 전달되고 아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8절은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정체성의 확립이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야기의 계승입니다. 복음의 계승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완고하고 패악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라.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깊이 경험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이야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강물이 세대에서 세대로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도 때 되면 알아서 믿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말고 전하라, 알리게 하라, 그들이 일어나서 또 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빅스쿨, 우리 비전 스쿨은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음 세대를,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변혁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늘 빅스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역자들, 또 교사들, 부모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그런 전쟁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적과 성공, 인기,
또 세속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일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심과 전력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비전 스쿨을 위해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명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강물이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비전스쿨, 하늘 빅스쿨을 통해서 끊임없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